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 부흥선교회 또 이렇게 3월달 첫째 이렇게 날 첫째 주에 성령님 모시고 이렇게 부흥성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제 잠자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숫자 지금 7분 오셨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생명 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임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종이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태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온전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속죄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벌써 이 땅에 안 계신 우리 조영희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평생 동안 이 찬양을 항상 하셨는데 어느덧 저도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눌 텐데 인생이 짧다는 걸 느껴요. 아까도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참 인생이 짧아요. 진작 알았더라면 더 정직하게 열심히 좀 살았을 건데 철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남은 삶을 주 앞에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는 신앙생활 많이 하잖아요. 오래 했잖아요. 짧게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6만 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은 그래도 5만 교회가 넘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집을 세워야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역사적 기록 볼 때 1994년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경 이건 뭐냐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가 끊어진 날이에요.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그때 평택에
계약을 하는 날인데 아침 7시 그 다리를 건넜었어요. 제가. 비가 술술 왔고 그날 경찰이 날이었었어요. 10월 21일이 경찰이 날이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가서 제가 평택에 가서 계약하러 갔는데 보니까 다리가 끊어서 사람이 막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 생활했지만 야, 참 하나님 기적까지 그 살려주셨구나. 지금 말씀 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사고의 원인을 물어봤더니 기록된 걸 봤더니 다리 연결을 부분은 트러스트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이 32명이 사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약 8개월 후에 1995년 여러분 잘 기억 벌써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6월 29일 오후 6시경에 삼풍백화점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 잊어먹었지 벌써. 아마 정말로 엄청난 인원이 사상을 났어요. 쇼핑객과 직원이 얼마나 돌아갔었느냐 죽었느냐 502명이야. 여기 동네였어요. 그리고 937명이나 다치는 대형사고가 났는데 6.25 동란 이후에 7.29의 인명 피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뭐예요? 이게 다 부실한 거예요. 인재란 말이에요. 뭘로 이걸 또 건물이 뭐냐면 이 건물은 지은 지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6년밖에 안 됐을 때 이 사고가 난 거예요. 왜? 부실 공사.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떤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정말 튼튼한 집을 세울 거예요? 반석에 집을 세울 거예요? 아니면 부실 공사를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첫 번째 반석의 집을 우리는 짓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라고 주님은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곧 성경이 보면 마태복음 7장에 13절 보면 좁은 문, 넓은 문, 또 그 이하로 보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 다음에 반석에 지은지 모래에 지은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선택을 줘요. 나는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난 좋은 나무가 될 것이냐 나쁜 열매가 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좋은 열매, 좁은 길로 가는 길을 주님이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계신 거죠? 우리는 성공자요, 축복자요,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기초가 부실한 집을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보기에는 허스름해도 정말 튼튼하고 안락한 집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이 튼튼하고 안락하죠? 남이 호화롭고 편해 보여도 그것이 내 집이 아닌 것은 내 집이 튼튼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반석에 세워진 집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해야지, 그리고 반석에 지은 집을 택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이 보니까 말씀 보니까 25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뭐가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 이거는 우리 인생 속에서 삼중거의 재난이 오는 거예요. 비는 뭐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창수는 뭐예요? 홍수예요. 홍수. 홍수는 어디서 밑에서 그냥 물이 막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뭐예요? 옆에서 힘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옆에서, 밑에서 이게 삼중고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30년 했느냐 40년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석에 세운 집을 짓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뭐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까도 여기 25절 보면 24절 보면 내가 그때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 같으니 그리고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에 지은 사람이 집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는 사람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와. 그런데 반석에 지은 집은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끄떡없어. 근데 모래에 지은 집을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무너지니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 듣는 걸 좋아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예수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옵니까? 자기만 조가 듣고 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들 좋은 설교가 벚꽃을 성도들 향해서 그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왜? 복되라, 잘되라, 성공해라. 그러니까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에서 주시는 채찍질 말씀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분들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석에 세우지 아니하면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다 이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을 잘 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는 건 똑같아. 지혜로운 자도 말씀을 들어요. 어리석은 자도 말씀을 들어. 그런데 뭐가 틀려요? 지혜로운 자는 행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거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 들은 걸 많아. 그런데 뭘 못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2200만 성도가 계신데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석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 1960년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때 성도 수가 30만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는 그때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모든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고 이끌어갔는데 지금은 1200만이 성도가 돼도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목사님 우리는 어렸을 때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여의도 순교에 처음에 집사로 들어갔을 때 목사님 가방 들고 신방 갈 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올라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인간으로 보이더라고. 이게 뭘 느끼느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분은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분은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 이 시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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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주여 한 번도 하고 주여 3참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1차 하는 게 뭐가 문제고 주여 3차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으면 주여 3차에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듣긴 많이 들어도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다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그런 행함 있는 사람이 계시겠지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좋아하는 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거냐? 이 선택길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고 다 제자는 아니에요. 가론 유다도 또 있어요. 진실로 제자가 되려면 나를 다 버리고 아까도 누가 목사님 말씀이지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이게 너무나 참 쉬운 말인데 우리가 목사님들 단에 서서는 정말 꿀소리 같은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분이 발자취나 그분이 열매를 보면 너무 아니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우리 영적 지도자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행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삶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위선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말씀 들었어. 좋은 말씀 들었단 말이야. 근데 행하지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쉬워해야 돼, 쉬워. 그런 척 해야 하잖아. 왜?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이게 위선이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경건이 능력이 있으나 경건이 모양이 있으나 경건이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데서 돌아서라고 디모데 후서 3장 5절 디모데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때는 생각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모든 걸 너무 잘 알아. 우리 장난치는 거 너무 잘 알아. 우리 속에 어떤 마음? 두 가지 마음 다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통의자 법하고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실 짓고 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냐고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신앙에 성령이 오시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일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와 사랑을 따라 사랑하더라. 내가 너의 눈물을 봐갖고 너 고민 있지? 이렇게 큐티하고 살아가면 말씀이 좀 부족해도 공부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모태신앙이지 모태신앙이 진짜 위험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1900년도 1800만 자지간 그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저도 왔는데 언젠가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착하고 사는 거야. 나 지금 교회 나가니까 여의도 속에 45년 됐어. 지금 개척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 이러다 보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착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참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짓는 집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서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에요. 이 열매가 맺어진 것은 어디예요? 나가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 산상수훈 팔복에서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진짜로 우리는 반석에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듣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행할 믿음을 배우기 위하여 행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교육하는 건데 여기서 그 은혜를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위선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인생을 세우는 우리가 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좀 더 완악합니다. 순간수가 올라온 게 너무 많아요.
남을 너무 판단했어요. 남을 너무 정죄했어요.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일어나갈 수가 없어. 왜 마지막 때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이기 때문에. 마음을보다 부패한 것이 부패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세상이 께서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악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육신에 오셔서 가진 멸시천대 핍박 수염 따기 치까지 다 맡으시고 극기까지 극형을 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너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표가 뭐예요? 내 이웃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과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사십니까? 강도 만난 이웃에 우리는 지나가 레인같이 우리는 제사장같이 고개 돌리고 지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작은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신앙 나가서 보낼 일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는 많지만 진정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변화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악을 골짝 빈들에도 지금 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런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반세기 후에 세우신 아버지 집을 살라고 했건만 우리는 아버지 부족해서 연약해서 세 속에서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나올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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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주님 앞에 쓸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멘. 아버지 어찌 주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 주가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남은 삶은 주 앞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세면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 부흥성기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뒤집어져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모두가 변화돼서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말씀에 많이 은혜 받을 믿습니다. 세 번째 강사 우리 박설 목사님 강단에 등단하시고 특성 우리 김필환 성사님 준비 좀 해주시고 세 번째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잠언 30장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7절 내가 이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제목은 허탄한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 김필환 선생님 특성 있겠습니다.